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디데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디데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뜻이죠. 디데이이긴 한데 모든 것이 완료되고 성취되고 끝이 나는 완전한 디데이,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입니다. 마지막 날, 완전한 D-Day가 온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D-Day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요. 일을 끝내는 어떤 목표한 마감일을 표시할 때 D-Day라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할 때 D-Day, 프로젝트가 며칠 남았다, 결혼까지 며칠 남았다, 출산까지 며칠 남았다, 어떤 약속이 얼마나 남았는가, 수능의 D-Day 이런 걸 많이 표시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의 D-Day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는 완전한 D-Day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기대하던 모든 일들이 이 D-Day가 되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기대든 소망이든 또는 경험이든 계획이든 일이든 모든 것이 마감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마감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1절에 사도 요한이 이 날을 미리 봅니다. 완전한 D-Day가 되자 모든 것,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끝이 나고 새로워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전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보고 느끼는 이 우주 만물이 다시 있지 않고 없어진 후에 뭐가 시작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지요. 완전한 D-Day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이어서 이 날에 모든 것의 성취와 완성입니다. 이날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된다. 이 마지막 날 완전한 D-Day가 오면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완전한 D-Day가 와도 몇 가지는 예외가 있겠지, 몇 가지 빠뜨리는 것이 있겠지가 아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나고 성취가 된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약속,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지켜왔어야 하는데 약속이 성취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저 어디에 있는 분 또는 우리가 언젠가 만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소망해 왔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옵니다. 고난이 오거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언약을, 약속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의지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완전한 D-Day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소망하던 그 언약이 눈에 확인되는 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날이 된다. 두 번째 성취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기도 하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이 성취된다. 결국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대하는 정도, 소망하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손에 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한 고난들, 어떤 형태로든 다시는 고난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곳,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전혀 없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곳, 그 구원이 성취된다. 이제는 그 구원이 성취되면 더 이상 사탄의 위협이나 사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입니까? 완전한 D-Day가 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취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언약도 성취되고 구원도 성취되고 마지막으로 심판도 성취됩니다. 구원이 성취되는 반면 동시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영역도 완성이 됩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존재했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언약이 성취되고 구원도 완성되지만 그 동시에 심판도 완성이 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요. 이 땅에서의 삶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동시에 믿음을 격려하는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오는데 이 세 가지 성취는 당시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만큼 우리에게도 격려하시는 것이죠. 언약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니. 그래서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믿음을 굳게 지켜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 완전한 D-Day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오늘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리는 성도들, 이분들에게 완전한 D-Day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끝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너희를 향한 구원 약속이 성취될 그날이 오고 있으니 믿음을 지켜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될 그날이 오니까, 완성될 그날이 오니까 너희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이 날이 언제 올지 그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D-Day를 보여주셨지만 이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망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깨어 있어라.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라. 오늘 너의 믿음을, 오늘 너의 일상에서 내일 언제 올까가 아니라 힘겹고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라도 오늘 너의 일상에서
오늘의 너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완전한 D-Day가 올 때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서 맞아주실 것이다. 오늘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리고 그에 대한 상급 또한 확실히 보장하십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7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다 너가 받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받는 유익과 어떤 혜택도 완전한 D-Day 그날이 오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 땅의 유익을 그러나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완전한 D-Day가 오는 그날 이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히 이어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이 복을 경험하지만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이 복에서 배제된다라는 경고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온통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이 권면이 강조됩니다. 왜일까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곧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신앙의 박해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D-Day를 기다리는 동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기에 오늘 하루 일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연말에 참 우리가 신경 쓸 일들이 많고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내년이 밝아올 때 새롭게 밝아오는 새해니 나의 상황도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기대보다 걱정과 불안감이 더 많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이 모든 약속에 성취될 날이 온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부탁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괴로운지 우리 고난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내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킬 힘과 또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며 내년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